할렐루야. 우리 인사 나눌까요? 앞에 분과 옆에 분과 인사하겠습니다. 참 잘하셨습니다. 참 잘하셨습니다. 또 인사할까요? 은혜 많이 받으세요. 은혜 많이 받으세요. 여러분, 오늘 예배 자리에 여러분을 환영하고 초청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로 채우실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 함께 찬양할까요? 하나님이 너를 지키시는 자. 우리 찬양합시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우편에 그늘 대시니 낮의 해와 밤의 날도 너를 잊지 못하니 너를 잊지 못하니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환난을 면케하시니 그가 너를 지키시니 너의 출입을 지키시는 하나님 너의 출입을 지키시니 우리 고백합시다.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노을 어디서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다. 내 여호와께 우리 다 함께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노을 어디서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다. 여호와께로 생명과 바꾼 주의 사랑에 생명과 바꾼 주의 사랑에 잊지 않게 하소서. 나를 위해 흘렸던 주의 눈물 잊지 않게 하소서. 주의 긍휼과 주의 선하신
하소서. 감사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주님 고맙습니다. 그 사랑 때문에 그 눈물 때문에 주 앞에서 예배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할까요? 생명과 바꿈, 생명과 바꿈 주의 사랑을 잊지 않게 하소서. 나를 위해 흘렸던 주의 눈물 잊지 않게 하소서. 주의 긍휼과 주의 선하심 다 묵상하오리. 내 영혼이 베푸신 주의 은혜 잊지 않게 하소서. 우리 고백합시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고맙습니다. 그 사랑 때문에 그 눈물 때문에 주 앞에서 예배. 우리 다시 한번 하나님께 고백합시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고맙습니다. 십자가 사랑, 그 사랑 때문에, 십자가의 눈물, 그 눈물 때문에 주 앞에서 예배. 우리 다시 한번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고맙습니다. 그 눈물 때문에 그 눈물 때문에 주 앞에서 예배합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돌리기를 원합니다. 또 7년 동안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리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힘차게 하나님께 박수치며 찬양합시다. 주의 음성을 오늘 듣기를 원합니다. 찬양합니다. 주의 음성을,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한다 말이세.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너를 영접하소. 아멘. 주의 넓으신, 주의 넓으신 은혜 베푸사 나를 받아주소고. 나의 품은 뜻 주의 뜻
사랑을 증명할 길 없으며 주가 주시는 참된 기쁨도 헤아릴 수 없도 내가 매 십자가 내가 매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리 그새 주의 흘린 복의 피로써 날 내가 매 십자가 앞에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리 그새 주의 흘린 복의 피로써 나를 정케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영광의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다시는 영광의 해와 다시는 평강의 와 다시는 하늘과 땅의 주 다시는 정의의 하늘 천사가 무릎 꿇고 예배하고 찬송하네 영원한 생명만 하신 당신의 예수 그리스도 호산나 다이세 호산나 다이세 자손에 호산나 불러온 주의 왕 높은 하늘에 영광 호산나 다이세 자손이여 오늘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할렐루야 아멘. 호산나 다이세 자손께 호산나 호산나 불러온 주의 높은 하늘에 높은 하늘에 영광을 우리 계속해서 하나님께 찬양합니다.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할렐루야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리 손에 주님과 함께 찬양하고 우리를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와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할렐루야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를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할렐루야 가장 복된 영광스러운 날입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 영과 진리로 예배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함으로 5월 23일 창립 7주년 기념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우리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자리에 앉으시면서 찬송가 208장 찬양합니다. 하나님 앞에 조용히 기도할까요? 하나님, 우리 나라와 우리 교회와 우리 가정에 은혜를 주옵소서. 각박하고 피폐해져 가는 이 시기에, 코로나로 인하여 힘들고 고통스러운 이 시기에 하나님의 은혜만이 살 길인 줄로 믿습니다. 주여, 우리나라에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주여, 우리 교회에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가정에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하나님께 조용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에 주의 자비하심과 주의 긍휼하심을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의 섭리 속에 이 세상이 하나님 앞에 사용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섭리 속에 우리 교회가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작정하심에 우리 가정이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주여, 피폐해지고 각박해지고 우상이 난무하고 이단이 난무한 이 시기에 은혜를 주셔서 이 땅이 구원의 나라가 되게 하시고 구원의 방주로 쓰임받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온 그 가족이 하나님 앞에 구원받아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오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도 이 자리에 성부, 성자, 성령께서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모든 심령 위에, 또한 영상을 통하여 예배드리는 모든 심령 위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총으로 채워 주옵소서. 오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예배를 위해서 이상식 지사님 대표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세상 존재하는 모든 것들을 만드시고 살아있는 모든 생명들의 생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거룩하고 복된 주일을 맞이하여 교회에 나와 아버지 만나고 찬양과 기도 드릴 수 있음에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주도 아버지의 한없는 은혜로 건강하게 보냈음에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가끔씩은 아버지의 말씀을 따르지 아니하고 세속적인 욕심에 마음을 뺏겨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나보다는 이웃을 생각하고 아버지의 법대로 살아감에도 불구하고 이기적인 생각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아버지의 말씀을 잃어버린 어리석고 연약한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오직 아버지 바라보며 세상 살아가는 용기와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세상이 초록으로 물들어가는 이 좋은 계절에 코로나19로 힘들어하는 우리나라와 국민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질병으로 힘들어하는 이웃들을 아버지의 손으로 안수하여 낫게 하여 주시고 이 질병으로 인해 생계의 곤란을 겪고 있는 이웃들에게는 아버지의 성령이 임하시어 어려움을 극복하고 새로운 희망을 꿈꿀 수 있는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또한 이러저러한 이유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웃들에게도 아버지의 음성으로 용기 주시고 아버지 만나 어려움을 이겨내는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지독한 이 질병을 해결하고자 애쓰고 있는 의료진과 모든 봉사자들에게도 아버지께서 임하시어 위로하여 주시고 지치지 아니하고 직분에 충실할 수 있는 체력과 용기를 내려 주시옵소서. 7년 전에 이곳에 자리 잡고 오직 아버지가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데 힘쓰고 있는 우리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 교회와 모든 성도가 이곳에 교회 세우신 아버지의 뜻을 잊지 말게 하여 주시고 정결한 마음과 신실한 태도로 한 걸음 한 걸음 아버지께 나아가기를 기도합니다. 소수의 무리들이 모여 예배드리는 조그맣고 연약한 교회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찬양과 기도를 기쁘게 받아주시고 아버지의 강력한 군대로 성장할 수 있는 영광을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가 드리는 찬양과 기도 소리가 세상으로 널리 퍼져나가 세상 사람들이 이곳이 아버지가 임하시고 있는 곳임을 알게 하여 주시고 믿지 않는 많은 사람들이 아버지 만나기 위해 이곳을 찾고 비어있는 의자가 가득 차는 은혜와 영광을 내려 주시옵소서. 지난 7년 우리 교회를 보살펴 주셨듯이 앞으로 10년, 20년 그 이후에도 우리 교회를 어여삐 여기시어 항상 아버지 곁에 있는 영광을 내려 주시옵소서. 아버지 위에 살아가고 아버지의 말씀을 세상에 전하기 위해 언제나 모든 힘을 다하는 목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목사님을 괴롭히고 있는 모든 어려움을 제거하여 주시고 아버지를 위해 전력을 다할 수 있도록 강인한 체력과 경제적인 자유를 내려 주시옵소서. 목사님의 가정에도 성령이 임하시어 아버지 위에 헌신하는 모든 가족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슬픔보다는 기쁨으로 가정이 넘쳐나는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오늘도 모든 것들을 뒤로하고 오직 아버지 만나기 위해 예배에 참여하고 있는 우리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예배 시간 내내 함께 임하시어 아버지 살아계심을 체험하는 기적을 내려 주시옵고 우리가 드리는 모든 기도 제목을 들어주시고 우리가 소리 높여 부르는 아버지 향한 찬양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로마서 14장 8절의 말씀을 가슴에 새기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위해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약속된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13장 10절로 23절까지입니다. 마태복음 13장 10절로 23절까지 우리 다 찾았으면 아멘 합니다. 자, 우리 한 절 한 절 서로 교독할까요? 제가 먼저 10절을 읽습니다.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어찌하여 그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시나이까? 무릇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되되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이사야의 예언이 그들에게 이루어졌으니 일렀으되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그러나 너희 눈으로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도다. 그런즉 씨 뿌리는 비유를 들으라.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가시떨기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가 되었나 하시더라. 아멘. 오늘 여러분 귀한 우리 목사님 또 모시고 말씀을 들을 때 큰 은혜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목사님 예배의 설교는 목사님 하나님 은혜 이끄신 대로 하시면 됩니다. 자, 우리 김은호 목사님 모시고요. 우리 하나님 말씀 들을 때요.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로 또 목사님 모시겠습니다. 기도해 주시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 앞에 나올 때 우리가 이 땅에 소중히 여기며 수고했었던 그 물질을 구별하며 하나님께 바칩니다. 이 물질을 드리는 그 손길마다 그 중심을 하시는 여호와께서 그 마음의 소원을 주님 흠양하시고 이 물질과 함께 저들을 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가정이 건강하게 하시고 가정의 자녀들이 복되게 하시며 또 저들이 수고하는 그 모든 일터가 주의 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것으로 또 많은 사람을 유익하게 하는 하나님의 아름다운 성도들이 되도록 주님, 저들의 바치는 이 아름다운 헌신을 받아주시고 하나님, 저들의 범사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는 나무처럼 풍성케 하시고 물가로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여호와의 은혜가 저들의 소망의 잔들을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요새 비가 자주 와가지고 일본의 한 소식 뉴스를 보니까 요새는 그 홍수가 그 장마가 일찍 오는 것 같다라고 하는 어떤 그런 보도가 한번 실린 적이 있었습니다. 그 보도를 들으면서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 홍수가 나기 시작하면 우리가 잘 아는 모든 것이 범람해 가지고 정말 우리의 그 수고했던 모든 것들을 한순간에 휩쓸어 가는 것들을 많이 봤어요. 언젠가 한번 홍수로 말미암아 한 농부가 읽었던 모든 전답들이 다 매몰되어지니까 그 물이 빠진 그 밭을 이렇게 쳐다보면서 그가
여기저기를 뒤적거리는 거예요. 그래서 뭔가를 이렇게 장만 찾고 있더라고요. 가만히 보니까 그가 휩쓸어간 그 망연자실한 그 텃밭을 보고도 그런 자기가 뿌린 씨앗들이 어떻게 자라는가 보려고 여기저기를 헤치면서 쓰러진 단들을 묶어주고 또 혹은 볕단들을 이렇게 묶어주는 그런 모습을 봤어요. 농부의 관심은 자기가 뿌린 씨앗들이 어떻게 자라는가라고 하는 것을 결코 잊지 않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관심은 잃어버린 당신의 나라가 어떻게 하면 회복될 것인가 라고 하는 것에 그는 모든 것들을 집중하고 있어요. 특별히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되어지기를 위하여 이 땅에 하나님의 교회를 세웠어요.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는 아니지만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를 보게 하는 현시적인 것이에요. 그렇게 교회는 마치 아직 입주하기 전에 그 모델 하우스를 보면서 장차 자기가 들어갈 집을 자기가 기뻐함으로 선택하는 것처럼 오늘 이 교회는 장차 보여질 하나님의 나라를 보이는 많은 기능적인 것들이 세워져야 돼요. 오늘 7년째가 되어졌기에 이제 유아기를 벗어나 이제 성장기를 들어가는 그런 때가 되었다고 봐요. 왜? 이때가 되어지면 말도 잘하고 어린 아이들을 보면 이제 초등학교도 다녀가면서 사회성도 길러가는 그런 때가 아닙니까? 그러게 나는 교회는 크고 작은 데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연수에 걸맞게 성장과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보여줄 수 있는 그런 현시적인 현상이 오늘 여러분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오늘 이 교회가 7주년을 맞이하면서 하나님 앞에 이 귀한 은혜와 축복을 또 감춰진 이 비밀들을 여러분들이 깨닫고 하나님의 나라를 함께 일궈가는 아름다운 주님의 자녀들이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주님은 오늘 이 땅에 오셔서 당신의 나라가 회복되어지기를 원했어요. 그래서 마태복음의 시작 속에서 그가 산상수훈이라고 하는 공생애를 시작할 때 그는 천국은 저희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 마음이 애통하는 사람들이 천국이 저희 것이다. 이렇게 설명하시면서 마지막 복음 속에 그 팔복음의 마지막 8째 얘기 속에서도 고난을 받는 자, 핍박을 받는 자가 천국이 저희 것이다 라는 얘기를 하세요. 그래서 주님의 산상수훈의 시작도 천국이었고 하나님 나라였고 오늘 그의 마지막 팔복에서도 바로 하나님 나라를 얘기해요. 뿐만 아니라 마태복음에서는 이 하나님 나라를 지속적으로 얘기해 주는데 9장에서도 하나님 나라가 어떤 나라인가를 설명해 줘요. 그러면서 13장에 와서 하나님의 나라를 13장 전체 통언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를 여러 비유를 통하여 지금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천국, 즉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되어지기를 원하는 데 있었습니다. 천국과 하나님의 나라는 다른 것이 아니라 유대인들에게는 하늘에 있는 나라라고 하는 것보다는 하나님의 나라가 더 죄송합니다. 유대인들에게는 하늘에 있는 나라가 더 가까운 그들의 어감이 각기 있었기 때문에 천국이란 단어를 썼던 것이고 이방인들에게는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절대 신의 나라라고 하는 개념으로서 마가나 누가나 요한은 다르게 표현하고 있을 뿐인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새겨야 될 것은 교회는 하나님 나라의 그것을 보여주는 기관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주님은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세워지는 일들을 위하여 이 땅에 오셔서 마태복음에서도 보면 갈릴리 사역이 끝난 다음에 그가 예루살렘으로 곧 고난을 받고자 올라가는 바로 그 터닝 포인트 때 가이사라 빌립보라고 하는 데 가서 제자들을 데리고 사람들이 날 뭐라 그러냐 라고 물어봐요. 그때 주님이 당신이 누구인가를 설명하는데 이제 곧 고난을 받고 죽게 될 것이라는 얘기를 해요. 그랬더니 베드로가 그러면 안 됩니다. 내가 주님을 여태까지 따라다니는데 그러면 되겠습니까? 뭐 이런 마음을 가지고 그가 아주 열성적인 표현을 할 때 사단아 물러가라고 표현하시면서 주님은 곧 죽음을 얘기해요. 바로 그 직전에 주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냐면 나는
내 교회를 세우겠다.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할 것이라고 얘기하시면서 이 교회를 세우시겠다고 말씀하셨어요. 다시 말하면 주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이 땅에 오셔서 그가 마지막 유언처럼 말씀하신 것이 주님의 교회예요. 그래서 주님이 부활하신 다음에 승천하시기 직전에서도 그 교회에다가 명령하시잖아요. 땅 끝까지 이르러 복음의 증인이 되라고. 나는 오늘 순복음, 다리를 놓는 교회라는 이름이 굉장히 생소하기도 해요. 그래서 이게 무슨 뜻으로 만들어졌을까? 순복음을 위한 다리 놓는 교회인가? 뭐 이런 표현도 해봤고, 순복음, 그것은 다리를 놓는 교회다 라고 하는 표현인가? 그래서 이 어휘가 굉장히 나에게 이질감이 있지만 그러나 이 말 속에 깊은 묵상을 해봤어요. 그것은 뭐냐면 오늘 이 교회가 하늘나라를 이어주는 브릿지 역할을 하겠다는 것 아니겠어요? 근데 그것은 복음이 아니고서는 그 방법이 없어요. 아무리 선한 행동들을 가지고 우리가 착한 행실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보게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복음이 아니고서는 절단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지 않겠습니까? 바로 그 복음을 이 교회가 사수하며 또 전달하며 있게 하겠다고 하는 것은 아름다운 주님의 사명이기도 한 것입니다. 그런 의미 속에서 오늘 여러분의 교회가 이제 7주년을 맞이하면서 하나님의 나라의 이 백성됨과 그 백성의 책임과 또 이런 사명들을 갖기 이전에 다시 한번 주님은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그 교회를 세우기 전 무슨 일들을 그의 사역 속에서 우리에게 보여주셨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오늘 세상과 하나님의 나라를 있게 해주는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사람이었어요. 사람. 그래서 오늘 13장은 오늘 우리들에게 비유로 씨 뿌리는 자라고 하는 일명, 그런 말로 오늘 이 비유가 많은 사람들에게 익혀져 있습니다. 오늘 좋은 땅에 뿌리 졌다는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가 되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는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가운데 비춰져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는 그러한 하나님의 은혜가 이 말씀 가운데 여러분 가운데 세워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의 나라의 이 비유는 마음에서 시작되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렇게 되다 보면 이 마음은 어떤 마음이냐라고 하는 데서 많은 사람들은 이상한 소리들을 해요. 특히 여러분 신천지라는 사람들이 이야기를 가지고 그렇게 자기들의 입교문으로 사용하는 것이 바로 이 마태복음 13장이기도 해요. 왜냐하면 비유에서는 몇 가지 주목할 것이 있습니다. 씨 뿌리는 자와 그 기술에 대하여 묘사한 내용이 전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본문을 볼 때 어떤 것을 자꾸만 이렇게 대칭해서 씁니다. 사람들이. 특히 이단들이 그런 술수를 많이 쓰면서 교묘하게 자기들이 마치 이 비밀을 가르쳐 줄 사람인 양 표현할 때가 많이 있다는 거예요. 여기 씨 뿌리는 자는 한 사람만 등장합니다. 100배의 결실을 맺는 씨앗과 새들이 먹어버린 씨앗, 그리고 가시덤불에 떨어진 씨앗, 그리고 돌짝밭에 떨어진 씨앗을 오늘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제가 예루살렘에 살 때 잠깐 엔돌이라고 하는 근처에서 언어를 배우려고 공부한 적이 있어요. 엔돌은 옛날 사울왕이 신접한 여인을 만나려고 갔던 동네가 엔돌인데 그 엔돌이라는 동네가 지금도 있습니다. 보면 그 샘이 있고 엔이란 말은 그 샘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엔게디, 엔돌, 엔로겐 뭐 이게 다 엔이란 말이 그런 의미에서 사용되어지는데 샘이 지금도 솟아나오는 그런 동네예요. 그 동네에 키부츠라고 하는 데가 있었고 그 키부츠에서 제가 한 7개월, 8개월 정도가 있었는데 그때 그 넓은 대지를 가꾸기 위해서
그들은 최초에 키부츠를 세울 때 아침에 밥을 먹고 나가면 돌들을 거뒀대요. 다시 그 다음날도 다시 돌 거두러 나가고, 그러기를 몇 개월 하면서 그 밭을 옥토로 가꾸는 일들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돌들을 이렇게 걷어내다 보면 돌들을 많이 쌓아놓은 데가 있고, 돌들을 많이 쌓아놓다 보면 돌 위를 걸어갈 수 없으니까 그 옆을 갈아요. 그러니까 돌들을 벗어나면서 돌들이 많이 쌓여 있고, 또 사람들이 다니고, 또 다니지 않는 데는 무성한 가시덤불들이 자라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한 땅덩어리 안에 보여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네 가지 종류의 밭이 따로 있는 게 아니라 좋은 밭을 가꾸기 위하여 그걸 정리하다 보니까 한 공간 안에 생겨지고 있는 모습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문득 나는 이 본문은 네 가지 사람으로 나누는 것이 아니에요. 한 가지 사람이 네 가지의 마음을 공감할 수 있다는 거예요. 때로는 돌짝밭도 됐다가, 때로는 가시덤불도 됐다가, 때로는 옥토도 되어지는 사례들이 있다는 거예요. 씨앗의 질에 대해서도 여러분 이 비유 속에서 강조하지 않았어요. 모든 씨앗이 같아요. 여러분, 잘 성장의 열매를 맺는 씨앗과 잡초에 짓눌려 죽고 마는 씨앗이 있었고, 예수님이 가르치는 이 비유 속에는 토양에 관한 것들이 더 강한 거예요. 이것은 신비스러운 비유도 아니고 어느 곳을 가든지 쉽게 볼 수 있는 그러한 땅덩어리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스라엘을 여행한다면 그들의 한번 그 밭 모습을 한번 보세요. 그러면 이런 것들을 쉽게 여러분들이 접할 수가 있을 거예요. 특별히 갈릴리 지역에 가면 다 화산재로 말미암아 터진 어떤 그런 흔적들을 갖고 있는 그런 현무암석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특히 이러한 현상들을 쉽게 우리가 관찰할 수가 있습니다. 뿌리는 자의 정체성은 구체적으로 언급되지도 않았습니다. 어떤 사람은 예수님이 가라지의 비유를 설명하실 때 좋은 씨를 뿌리는 이는 인자요 라고 말씀하는 것을 근거로 해서 그리스도 자신을 가리킨다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비유는 그 비유 자체가 묘사한 상황들이 서로 다를 때는 그것을 같이 믹서해 가지고 설명하는 것은 굉장히 위험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이단들이 자기 멋대로 성경을 풀어가는 것입니다. 따라서 비유할 때 명심해야 될 규칙 하나는 세부 내용을 너무나 혼잡해서 적용해 가지고 설명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씨 뿌리는 자의 비유에서 씨앗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쟁기질을 하는 밭은 말씀을 받아들이는 인간의 마음을 각각 나타내는 것이다. 하지만 바로 그 뒤에 이어지는 가라지 비유는 어떻게 또 표현하실 거예요? 그리고 좋은 씨앗은 천국의 아들들이라고 했어요. 밭은 세상을 가리킨다는 설명이 38절에 또 주어지기도 합니다. 따라서 비유의 상징들을 뒤섞여 버리면 굉장히 자기가 보고 싶은 이야기, 하고 싶은 이야기로 와전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럴 때는 우리가 이 복음서가 얘기하고 마태복음이 얘기하고 누가복음이 얘기하는 것들을 같이 이렇게 함께 병행해서 봐요. 이걸 갖다 우리가 공간복음이라 그러는데, 이때 병행해서 보면 누가는 이 비유 끝자락에 뭐라고 표현하느냐면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한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결국 오늘 이 비유를 통하여 우리가 이 좋은 밭에 포커스를 둔다는 것은 우리가 그 말씀을 듣고 지키고 인내하는 결실을 맺는 자들을 주님이 하나님 나라의 귀한 청지기들로 우리를 설명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씨 뿌리는 자의 비유는 준비된 정도가 제각기 다른 마음으로 시작이 되고 있어요. 네 종류의 땅은 똑같은 여러분 아마 토양으로 이루어졌겠죠. 그 본질에서는 똑같아요. 문제는 뭐냐면 거기에 어떤 것들이 뒤섞여져 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가시덤불이 뭐라 그랬어요? 세상의 염려로 말미암아 그가 근심하는 자들이에요. 여기 마음의 밭이 돌덩이와 같아가지고 어떤 씨앗을 뿌리를 내릴 수 없는 환경을 지금 얘기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씨 뿌리는 목적은
여러분, 열매를 맺기 위한 것 아니에요?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그 열매가 무엇인가라고 하는 생각이 들 텐데, 여러분 성경을 읽기 전에 여러분들은 이러한 고대 문명권 안에서 이 이야기가 주어진 그 상황을 고려해보고 옛날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떻게 살았을까? 그들은 어떠한 농작법을 사용했을까? 라고 하는 것으로 이 본문들을 우리가 접근해보자는 이야기였어요. 따라서 여러분이 이 밭은 종류를 나누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한 밭을 가꾸기 위하여 그 밭 안에 이런 네 가지 현상들이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문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씨로 비유하고 있는데 씨앗 자체에 대하여 아무런 설명도 붙이지 않고 있다는 것이 굉장히 독특합니다. 그냥 씨앗입니다. 그래서 씨앗은 상태나 형편에 따라 주목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이 씨는 밭을 바꾸지 못합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씨가 떨어진 밭의 조건에 수동적으로 반응한다는 것입니다. 이 씨로 묘사되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은 세상 전체를 변화시킬 능력이 있다, 없다 말하고 있는 것인가? 또 그렇지 않은 것인가? 라고 하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많은 사람들은 이 이야기의 본문이 나와는 상관없어, 내 얘기가 아니야 라고 하는 것으로 오늘 하나님의 나라의 이 귀한 비유를 우리가 지워져버리려고 하는 성향도 없지 않아 우리 가운데 있을 수 있습니다. 왜? 나는 원래 태어난 게 뭐 돌짝밭이야, 나는 그냥 길가야, 그래서 나는 이 길가에는 안 되는 거야 하면서 스스로 자기를 제한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성경은 오늘 그것을 여러분 이 비유로 들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교회가 성장도 어떤 환경의 조건이라고 자꾸만 말하면 안 돼요. 우리가 무엇을 품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이에요. 주님은 오늘 이 밭에 뿌려진 씨에 대한 상식 그 이상을 우리들에게 지금 설명하려고 하는데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오늘 받아들일 때 네 가지 반응을 소개할 뿐이지만 이 비유를 통하여 우리들에게 얘기하려고 하는 것은 뭐냐면 오늘 우리의 마음의 밭이 그것을 어떻게 관리하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관리하느냐.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은 오늘 우리들의 마음속에 마음에서 시작되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우리가 그 말씀을 받아들이냐에 따라서 우리가 맺는 열매에 따라 마음의 밭의 종류들이 다양하게 나타날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이 한 공간 안에서도 똑같은 말씀이 뿌려지는데 오늘 여러분의 마음의 밭에 어떤 이들은 30배의 결실을 맺는 돌짝밭이 될 수도 있고 어떤 이는 가시덤불과 같이 한 60배 정도를 맺을 수도 있고 어떤 이는 100배 이상의 좋은 밭이 될 수도 있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교회가 오늘 성장하기를 원하죠. 그래서 자꾸만 우리는 성장과 비유하면서 오늘 교회가 작다, 크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왜? 많은 사람들은 그런 것을 척도의 기준으로 두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제가 몸담은 학교가 이런 숫자와는 상관없는 학교였어요. 평생. 우리가 69주년이 되어지는데 69주년 동안 이 학교가 세상에 별로 알려져 있지는 않아요. 아마 여러분의 담임 목사님께서 학교를 나왔다는 것 때문에 그 학교의 이름은 알고 있지 조금 더 나가면 서울대와 한국성서대학교를 아냐고 보면 다 서울대를 알겠지 한국성서대학교를 누가 알겠어요. 그만큼 우리는 세상에 어떤 그런 이런 비교하는 척도 속에 존재하는 학교로서 있기를 원치 않고 우리는 우리가 가진 사명에 충실한 학교로 있기를 원했던 학교예요. 그래서 우리는 사이즈에 대하여 별로 그것을 탐탁하게 여기질 않아요. 뭐 강하지만 큰 대학이다 그런 말도 강하기 때문에 괜히 포장하는 말들이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들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런 말조차도 쓰질 않아요. 우리는 그저 복음을 지키고 사수하고자 세워진 대학이다. 그래서 우리의 전공이 다양하게 있어요. 뭐 간호학과도 있고 뭐 컴퓨터학과도 있어요. 그러나 그 학생들에게 모든 학생들에게 성경을 가르칩니다. 철저하게 성경으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일꾼이 되어라고 가르쳐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직업은 복음을 위한 수단이지 직업이 여러분의 인생의 목표가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그 이유는 하나님 나라의 이런 복음의 전도자로 살아가는 그런 인생의 가치를 두는 것이지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물질도 주고 건강도 주고 필요한 여러 가지 것들을 공급하시는 것이지 그거는 우리가 이 땅에서의 성공을 이루기 위하여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의미 속에서 오늘 이 씨앗 자체에 대해서 오늘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갖고 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씨를
여러분 한번 뿌려보시면 알겠지만 30배, 50배, 100배 결실은 전혀 기적도 아닙니다. 그거 이상입니다. 깨나 여러분 겨자씨 같은 거 한번 뿌려보세요. 벼나 보리씨 같은 거 한번 심어보세요. 수확이요? 100배가 아니라 여러분 그 이상의 것들로 넘실내어지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기에 오늘 이것은 숫자에 있는 게 아니라 오늘 우리 마음의 밭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태동시키느냐에 의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더 풍성해질 것이냐, 더 번영되어질 것이냐, 아니면 그 환경의 한계에 축소될 것이냐, 제한될 것이냐라고 하는 얘기를 오늘 우리들에게 시사해 주고 있는 것이죠. 오늘 이 하나님의 교회를 함께 세워가도록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부르셨어요. 그래서 여기 한 지체가 되었어요. 그래서 한 동역자들이 되었단 말이에요. 이 동역자들의 마음의 밭에 끊임없이 우리들에게는 돌멩이들이 떨어져요. 여러분 어저께 돌멩이 걷었는데도요, 그 다음날 가보면 더 이상하게 돌멩이가 또 있어요. 어저께 쓰레기 걷어냈는데도 그 밭에 가면 또 쓰레기들이 또 있어요. 끊임없이 잡초 뽑아내고 좋은 옥토를 만들려고 계속 잡초를 뽑아내는 거예요. 필요 없는 것들을 자꾸만 걷어내는 거예요. 오늘 세상의 염려라는 것이, 재물의 염려라는 것이 우리를 늘 그러니까 억압하게 되어 있어요. 생존하기 위해서 여러분 물질이 얼마나 필요해요. 그렇잖아요. 근데 이 물질로 말미암아 우리가 많이 그런 뭐랄까 두려움, 또 혹은 그 물질의 억눌림, 그것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힘들어할 때가 많이 있어요. 왜? 우리가 좀 더 큰 꿈을 꾸려고 했더니 물질이 없어서 못 꾸겠어요. 좀 더 좋은 일을 하려고 하는데 물질이 없어서 또 안 된대요. 우리는 자꾸만 이런 물질의 환경의 제한을 받으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서 태동되어 100배 이상의 결실을 맺는 꿈들을 자꾸만 제한한다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이 때로는 여러분 말하는 환경의 지배를 받으면서 굉장히 돌짝같이 굳어질 때가 있어요. 사람과 비교하면서 얘기할 때 아씨 내가 그것밖에 안 됐나, 난 더 할 수도 있었는데 내가 가진 게 한 달밖에 되질 않아가지고 내가 이것밖에 못하는 것이 하면서 사람은 비교하는 의식 속에서 굉장히 자기 스스로가 자존감이 저렇게 낮아지고 혹은 자존심이 굉장히 피해망상에 또 정도까지 우리가 굉장히 추락할 수가 있어요. 근데 성경은 오늘 이 모든 것들을 가능케 하는 게 뭐냐면 말씀을 듣고 지켜 인내로 결신하는 자가 좋은 밭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산상수훈 속에서도 마지막 비유가 뭔 줄 아세요? 집 짓는 자의 비유잖아요. 그러니까 천국을 얘기하면서 그 집 짓는 자 비유를 얘기하면서 그 집 짓는 자 비유의 특징이 뭐예요, 여러분? 쉽게 짓는 건 망하는데 반석이 짓는 건 어렵지만 그게 오래 간다는 거예요. 그러기에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받아들이고 반응해서 열매를 맺자는 어떤 그런 강조점 속에서 여러분이 여러분의 마음속에 무엇이 여러분들을 지배하고 있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말씀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돼요. 확신. 여러분 오늘 하나님 나라가 그의 의를 위하여 자신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믿음을 소유한 자들을 가리키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좋은 옥토가 되려고 하는 것은 이 환경의 지배를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의 지배를 받으면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서 그 믿음으로 부욕케 하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말이에요, 진주장사와 같은 비유를 알아요. 여러분 자기 밭에 좋은 것이 있는 것을 보고 모든 재산을 다 털어서 팔아서 그 땅을 소유해서 그 진주를 얻어내려고 하는 것과 같이 우리는 모든 것을 다 포기하면서까지 더 나은 가치를 위하여 선택하려고 하는 삶을 산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 안에는 하나님의 이 복음을 위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자신의 모든 것을 포기하고 기꺼이 주님을 따르는 삶을 살기로 헌신하고 결단하는 것, 바로 그것이 좋은 밭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마음에서 시작되는 하나님의 나라는 스스로 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어떻게 우리 마음의 안에서 관리하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씨는 무엇을 말하는 것인가? 그 씨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 본인을 말하고 있어요. 오늘 아무 가치 없고 희망조차 없는 마른 땅과 같은 인생일지라도 예수 그리스도가 심겨지기만 한다면 오늘 그 안에서 많은 열매를 맺게 되어지는 풍성한 결과를 보게 될 것입니다.
내가 돌짝밭이냐 길가의 밭이냐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우리에게 상관이 있는 것은 그 씨앗이 잘 심겨졌는가 그렇지 않은가인 것입니다. 어차피 우리 모두는 돌짝밭과 가시덤불에 쌓인 인생이기도 합니다. 여기서 자유로운 사람이 없습니다. 아무리 노력하려고 해도 때로는 이 환경에 지배를 받는 것이 인간의 한계이기도 하고 또 그 물질로 말미암아 우리의 염려 속에 빠지는 것이 인간의 그런 생활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의 순간 속에 좋은 밭이 되었다가도 가라지와 같은 것들이 자꾸만 우리 안에서 자라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의미 없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러한 좌절과 절망을 통하여 우리는 더 나은 가치를 희망하게 되어지고 그 희망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고서는 알 수 없다고 하는 확신을 갖게 되어질 때 그 믿음의 부요함들이 우리를 더 풍성한 꼴들로 100배의 결실을 맺게 하는 그런 하나님의 나라의 풍성한 결과들을 보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꽃 피우도록 집중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 하나가 우리 안에 결실을 맺게 되어질 때 오늘 아무리 돌짝밭이라도 가치밭이라도 결국에 많은 열매를 맺게 되어지는 날이 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씨 뿌리는 자의 비유의 배경이 되는 이스라엘의 그 땅들을 볼 때마다 느껴지는 것이에요. 얼마나 척박한지 모릅니다. 석회암 층들로 이루어진 그 척박한 땅에 비가 내리면 그 안에서 토양들이 변질되어지고 그 토양이 아주 자그맣게 변화되어지는 그 풍화작용에 의해서 만들어진 그 토양들이 축적되어져 가지고 만들어진 테라로사라고 하는 그 토양이 나중에는 얼마나 많은 꽃들을 피우게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오늘 우리가 주님을 따른다고 하면서도 주님을 그 마음속에 품고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생명이 아니라 우리는 필요한 것들만 건져내려고 하는 그러한 신앙의 이기적 수단들이 종종 우리의 하나님의 나라의 아름다운 영광을 상실하게 만들어버리고 오늘 특별히 팬데믹과 같은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교회는 더 아름다운 영광스러운 교회를 보게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사회 속에 굉장히 피해를 많이 일으키는 현상들을 오늘 우리 주변에 많이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사람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14살 때 되던 어린아이가 껌을 팔러 왔다가 노랫소리에 그만 그가 반해가지고 선생님 나도 그런 노래 좀 배우고 싶어요 라고 해서 박정소라는 사람을 찾아갔습니다. 이 박정소라는 사람이 이 최성봉을 그때 만나면서 그에게 예수를 소개해주는 다리 역할을 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이 박정소라는 그 최성봉이라는 친구는 여러분이 혹시 들어봤습니까? 그 2011년 코리아 갓 탤런트인가라고 하는 데서 성악 그 유명한 그 뭐예요? 넬레 판타지아라는 노래를 불러가지고 준우승을 했던 그런 청년입니다. 이 청년이 5살 때 고아원에서 탈출해가지고 잡혀가면 또 나오고 잡혀가면 또 나오고 그러면서 길거리에서 살다가 3일 동안 먹지를 못해가지고 길바닥에 쓰러져 있는데 길거리에서 껌을 팔던 한 그 형아가 자기한테 짜장면 먹여주면서 이렇게 껌을 팔라고 그러면서 동정 어린 뭐 표정도 하라는 등 뭐 이래서 자기는 5살 때 그것을 배우기 시작했대요. 말도 모르고 그저 말도 하는 거 남들 하는 말을 듣고 따라했던 것이지 그는 자기가 언어를 자기가 읽고 체득해 본 적이 없대요. 그래서 어느 날 그 아침마당에 나와가지고 인터뷰할 때 보니까 그의 어휘가 없었어요. 왜? 배운 적이 없어가지고 23살인가 그때 돼서 이제 그가 처음 그 탤런트에 그 경연대회에 나와가지고 준우승이 돼가지고 아침마당에 나왔는데 어휘력이 굉장히 모자라요. 보통 아이들보다 엄청나게 모자르더라고요. 그러니까 하여튼 뭐 그의 얘기를 여기서 다 할 수는 없어요. 여러분이 오늘 이 이야기가 끝난 다음에 유튜브에 들어가가지고 최성봉이라는 친구를 한번 찾아보세요. 그는 자기 이름도 없었대요. 길거리에서 5살 나왔을 때 야 뭐 쌍욕을 하면 자기를 그렇게 호칭했대요. 그래서 자기 이름도 없었는데 하도 포장마차 아는 아줌마가 자기를 보고 불쌍해가지고 지성이라는 이름을 부어줬대요. 그래서 지성이라고 불렸지만 실은 자기 이름이 뭔지도 모르다가 나중에 학교 가려고 그 검정고시 보려고 이제 이름을 써내려고 하다 보니까 그 증명을 하려고
그래가지고 찾아보니까 자기의 뭐 과거력이 쭉 나오는데 최성봉이라고 하는 이름이 됐다는 거예요. 그때가 자기 14살이라는 겁니다. 그때 자기 이름을 찾게 되었대요. 자기가 가장 그리워했던 것이 뭐냐면 다른 사람들처럼 친구가 있었으면 좋겠대요. 매일 자기 위에 어른들이 있었고 뭐 자기의 대상자들은 늘 그냥 껌을 팔다 보니까 늘 다양한 사람들이 있지만 자기 친구와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이 한 번도 없었다는 거예요. 하여튼 뭐 이런 많은 이야기를 담는데 그때 그 방황하는 시기 속에서 아까 얘기했던 박정서라고 하는 그 사람이 예수를 믿었던 성악가인데 이제 학교에서 성악을 배우고 있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이 최성봉을 갖다가 돌봐주면서 그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게 합니다. 그래서 그가 결국 학교도 졸업하고 어떤 건 나중에 대학도 다니다가 지금은 뭐 중퇴를 했는지 하는 그런 어떤 그 배경을 갖고 있습니다. 나는 그 동영상을 보면서 그때 감격하면서 눈물을 흘렸던 것은 다른 게 아니라 1990년생이래. 1990년대에 태어났는데도 길거리에 버려져 가지고 그런 인생을 살았던 젊은이가 있었다는 거예요. 2010년에 11년에 그때 뭐 22살인가 그때 돼 가지고 노래를 하는데 그 인터뷰를 하는데 그가 배운 게 없어 가지고 길거리에 버려져서 살던 시간이 전부였으니까 말을 할 줄 모르더라고요. 제대로. 사랑받을 줄도 모르고 그 사랑을 감사할 줄도 모르고 그래서 표현이 얼마나 어눌하고 단조로운지 몰랐어요. 그러니까 그 인터뷰를 하던 그 안치마당의 그 사회자들이 내가 미안하다고 해도 이 친구가 그것을 받아들이는 그런 그 교감이 없더라고요. 그런데 그를 한국의 폴포츠인가 뭐 하는 이름으로 이렇게 그를 이렇게 만들어줬던 것은 한 사람이 예수의 마음을, 예수를 따르는 그 마음을 이 소년에게 다리 역할을 해줬을 때 여기서 놀라운 한 인생의 전환점이 일어나게 됐다는 거예요. 나는 여러분의 숫자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한 사람 한 사람이 정말 이 복음의 다리 역할을 하려고 내가 이 땅에 산다. 내 생애 속에 나는 이 땅에 사는 이유가 있다. 나는 그것은 복음의 다리를 놓기 위하여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보내셨다. 그리고 하나님이 나에게 건강을 주시는 것도 이 복음의 다리를 놓기 위한 하나님의 사명이다. 내게 직업을 주신 것도, 물질을 주신 것도, 내가 미래에 대한 비전을 꿈꾸는 것도 하나님 나라의 다리를 놓기 위한 그런 하나님의 일꾼으로 이 땅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명자다 라고 하는 마음을 가질 때 우리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인생에 귀하게 백배의 결실을 맺게 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해줄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님, 오늘 여러분의 교회가 이 땅에 세워진 것은 그 이름도 독특해요. 다리를 놓는 교회다. 여러분이 무슨 다리를 놓겠어요? 서로 다른 조건 속에 살고 서로가 다른 길을 간다고 해서 참 이 사회가 정말 얼마나 정말 지금 교회가 이런 얘기를 이 교회가 세워지는 날에 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이 되지만 교회가 이 사회로부터 긍정적인 평가보다는 부정적인 평가가 너무나 지금 정말 심한 때가 지금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갖게 되어집니다. 근데 그 이유 속에서는 교회의 그 가치의 본질이 하나님의 나라의 가교적인 역할로서의 그 아름다운 영광스러움들을 잃어버리고 오늘 자기의 욕망을 채우는 신앙의 현장성으로 전락하면서 하나님의 교회는 그 교회의 본질을 상실해버리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바라기는 오늘 여러분의 교회가 한국교회에 희망을 주는 희망의 다리 역할을 줄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그런 일들을 위하여 앞장서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여러분 자신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투자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과 이 교회가 이 땅에 참된 복음을 증거하고 하나님의 희망을 만들어내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럴 때 희망찬 사람이 그 자신이 희망이 되어 길 찾는 사람들에게 좋은 다리 역할을 해줄 줄로 믿습니다. 참 좋은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 자신이 이미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좋은 세상을 만들어가고 있기에 그 사람들은 누구와 보기에나 빛이 되어서 소금이 되어서 그 사람의 뒤를 쫓기를 원합니다. 저희 학교에 신앙의 환경이 전혀 없는 가운데 태어났던 한 교수가 학창 시절에 늘 부러운 것이 있는 몇 사람들을 보니까 늘 교회를 다니더래요. 그래서 자기도 선배 따라 교회를 갔고 선생님 따라 교회를 몇 번 다니면서 그가 복음을 깨닫게 됐다는 거예요. 오늘 누군가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어 그 안에 생명의 씨앗들이 자라면요, 여러분, 강아지는 개가 되지 강아지가 소가 되지 않습니다. 송아지가 소 되죠. 강아지는 개 되고요, 망아지는 말 되는 거예요. 우리 안에 무슨 생명이 있어요? 그리스도의 DNA가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뭐가 돼요? 그리스도가 되어져 가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 이 생명의 씨앗들이 우리 안에서 자꾸만 생성되어지고 그것이 관리되어지고 그 안에서 일어나게 되어질 때 우리는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점점 변화되어져 가는 거예요. 이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어지는 것이죠. 그렇게 우리를 바라볼 때마다 많은 사람들이 그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싶어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사명은, 오늘 누군가가 나를 바라볼 때 그리스도의 흔적이 내 삶 속에 묻어나기를 우리가 꿈꿔야 되고, 그런 씨앗들이 우리 안에서 자꾸만 태동되어지기를 열망할 때 하나님은 오늘 이 교회를 통하여 말 그대로 하나님의 나라와 세상을 이어가게 하는 교회가 되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땅에 소망이 없었던 자가 한 그리스도인을 만나서 그런 변화되어지는 생명을 살았던 것을 우리가 실제적으로 믿는다면, 오늘 여러분에게 그 복음의 가치가 여러분과 만나는 그 이웃들에게 어떻게 전달되어질 것인가 라고 하는 이 사명감을 가지고 오늘 이 창립주의를 맞이하는 아름다운 순복음 다리 놓는 교회 성도님들이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교회를 7년 동안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다시 한번 주의 말씀 앞에 바로 세워져 가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달리신 그 그리스도를 쫓아가기를 원합니다. 그 주님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서 풍성하게 되어질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꿈꾸며 이제 8주년을 향하여 우리가 함께 협력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세워 이 세상이 하나님의 나라의 그 영광스러움을 보게 하는 아름다운 교회가 되도록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각자의 일터 속에서, 각자의 사명들 속에서, 직분 속에서 충성하는, 함께 지어져가는 하나님의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많은 은혜 받은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말씀 전해주신 목사님께 우리 박수로 감사합니다. 자,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요, 우리 찬양합시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 찬양하고 우리 목사님 나오셔서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 제시라 할렐루야 매대 사모하는 주님 8주년 9주년 10주년을 향해서 나아갑시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아멘.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 저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꿈꾸며 주님 영광 온다 아플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 우리 목소리를 높여 고백합니다. 네. 아멘. 우리 다시 한번 선포하며 내 사모하는 예수 그리스도 복은 내 사모 할렐루야 영광에 그 되시라 내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하신 사랑과 이를 깨닫게 하시는 성령의 감화감동 충만 교제케 하시는 역사가 이 시간 7주년 감사 예배를 드리는 머리 숙인 순복음 다리 놓는 교회 모든 성도들과 저들의 가정과 일터와 주님이 세우신 이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리겠습니다. 우리 인사합시다. 예수님만 품고 삽시다. 아멘. 감사합니다.